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겨울비가 내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연스러우셨을 텐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저녁에도 찬양을 이렇게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려요. 못 나오셨지요? 꼭 전해주세요. 제가 마석교회여서가 아니라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렇게 교우님들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코로나 때 인사이동 되어져서 본교회 교우님들하고는 만난 경우가 예배 몇 번 드려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줄기차게 뭐만 바라보고 설교했을까요? 네, 한 2m 앞에 있는 이 카메라 렌즈만 바라보고 지금 2년째 설교하고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조금만 삐딱하게 서가지고 눈이 이렇게 가면 바로 사시가 되어져서 네. 적응이 안 되어져서 이제 2년 가니까 이제 그러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교우님들을 보지 못하고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간만에 이렇게 다시 마석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면하여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또 어떻게 됐나요? 이게 또 저에게는 매우 어색해요. 이렇게 저 예전에 설교 온 걸 쓰면 이렇게 봐야 될 곳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보고 온 거 보고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하는데 그런 흐름이 목회 이제 25년이지만 간만에 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어제는 정말 긴장했어요. 그래서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를 8시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 길게 한다고 한 것이 8시 반까지 갔는데 나중에 설교 마치고 집에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너 창현아, 너 제정신이었냐? 옳지 8시 반이면 잘 끝난 거잖아요. 그죠? 계속 제가 식은땀 흘리면서 갔어요. 교우님들에게 별 면목이 없어가지고요. 30분이나 시간을 오버했다는 생각 속에서요. 어떻게 정문을 나간지를 몰라요. 최장로님, 수석장님께서 장로님 조금 설교가 길었어요. 장로님 안 계신 동안에 조금 미리 결의를 받고 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길게 하셔도 30분이나 늦게 했는데 늦게 끝났는데도 장로님 마음이 굉장히 후덕하시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이 거기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차 몰고 가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보면서 인턴 때 생각이 났습니다. 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이제 머지않으면 이제 다산 지역으로 올 터인데요. 또 그때 기회가 되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둘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엘리에셀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추종자, 부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여러분 이번 한 주일 연말 기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삶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남은 우리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김장을 담근다든가 교회 대청소를 한다든가 하면 이미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줄은 뻔히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은 유달리 내 개인사에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가장 애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남녀 수석 집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수석 장로님. 그래서 리브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 먹인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2021년은 그렇다 쳐도 22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십시일반으로 더 나누어지고 그렇게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마 저희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남양주 목사님 여기 남양주 지역인가요? 경기 지역 남양주 지구. 그럼 저희도 남양주 지구가 되는 건가요? 경춘 지역 남양주 지구. 경춘 지구. 딱 어색하네요. 네. 아마 저희는 경춘 지구의 제일 변두리인 남양주의 다산동에 있게 될 터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라서 8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지 않으셨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둘째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글씨 잘 보입니까?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아멘. 내가 무리를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신명을 쫓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명을 쫓는 사람들이 되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오케이? 네. 어르신들은 영어 잘 안 되나요? Are you okay? 오케이 하셔야죠. Are you okay? 오케이. 이제부터 주무셔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 하나님의 명령, 신명을 쫓는 사람들. BC 605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에 의하여서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던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 포로 생활이 150여 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대적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 457년에서 458년, 우리 재림교회사에서 쭉 2300주야를 공부하면 나오게 되는 연도죠. 돌아갈 뜻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에
의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서 학사이자 또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지도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도를 보시면 어림잡을 수 있는 것처럼 아하와 강은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 페르시아만까지 2700km를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한 유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하와 강가입니다. 에스라는 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 한 3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피는데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5절로 17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시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정들 자를 데리고 오라. 아멘. 여러분도 어딜 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함께 꼭 하고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를 한다든가 어디 집사회에서 장로회에서 어디 멀리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 꼭 그분은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여집사님들은 어떤 집사님들이 기다려줘요? 마석교회는 버스를 타고 만약에 어디서 집사회에서 멀리 가면 주로 어떻게 가시나요? 관광버스? 스타렉스? 뭐예요? 관광버스. 야, 그러면 관광버스를 타고 간다면 여수석 집사님께서는 특별히 기다려주는 분이 있겠네요. 어떤 분이 기다려줘요? 마이크를 잡고 오늘은 한번 열심히 놀아보세요 해가지고 분위기 확 잡아주는 그런 집사님 안 기다려지나요? 마석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가 봐요. 없어요? 왜 있잖아요. 목사님은 가급적이면 본거차 승합차로 오시길 바라면서 집사님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없나요? 제가 혹시 방송으로도 듣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칠갑산 산마을에 뭐 이런 거 막 부르면서 안 그런가요? 너무 연말 기도주일 확실히 너무 거룩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게 되었을 때 꼭 함께 하고픈 사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늦거나 보이질 않으면 왠지 마음이 쓰이고 전화도 한 번 더 하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에스라에게 있어서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꼭 그러했습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에스라가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같은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사람들을 살피면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어때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뭘 위해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이지파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사명은 이 성전 봉사와 관련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그거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천만에요. 레이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아무리 잘났게 일어서니 그걸 대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을 때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에게 과거 느부갓네살 때로부터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 많은 성전 기명들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들 3차 침공하면서 다 바벨론으로 가져왔거든요. 그 가져왔던 그것들, 옛적에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었던 그것들, 그 진귀한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상당 부분을 에스라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많은 금은 보화를 도네이션, 기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쓰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예루살렘까지 성전의 기물을 책임지고 운반하는 일에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여야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누구? 레위 사람들이죠.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분은 집사님이 하시나요? 집사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셔요? 재무. 재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특별히 임명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을 가장 조심스럽게 운반하여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나님께 헌물되어진 이 부분들을 누가 운반하면 좋겠습니까? 책임지고 레위 사람 말고는 없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란 이스라엘의 성전 봉사와 관련된 제사장의 역할부터 성전의 문지기까지 성전 봉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 자손에게서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레위 자손의 역할에 대하여서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사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가 인생이 아주 뒤지게 쓴맛을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제 찬미했잖아요. 시편 18편의 주인공,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했던 다윗이 레위 자손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고유한 사명을 우습게 여겼다가 아주 뒤지게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였을 때 그때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국가의 정치적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원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블레셋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 베세메스로 돌아와서 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법궤가 움직이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9마일. 우리나라 거리로 따지면 약 한 8km 남짓돼요. 8km 남짓. 마석에 계시는 분들에게 8km 남짓되는 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일까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남양주 시청이 어디 있습니까? 일청사.
금곡. 여기서 여러분께서 네이비를 딱 찍으시면은 8km 되는 구간은 어디냐면 남양주시 제1청사가 여기서 딱 8km예요. 그 정도 거리에 뭐가 있었어요?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법궤를 운반해 오기 위하여 호위하는 사람을 3만 명을 이스라엘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3만 명은요, 어중이 떠중이를 뽑은 게 아니에요. 각 지방, 각 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적임자들을 골라서 3만 명, 3천 명도 아니에요. 3만 명을 뽑았어. 남양주시 제1청사로부터 이 마석교회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이렇게 법궤 운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딱 한 가지, 레위지파 고핫 자손들에게 시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하려고 했던 계획만 빼고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제는 명실상부 종교적으로 핵심 수도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정말 멋졌어요. 여러분, 3만 명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8km에 3만 명을 세우면 그냥 일렬로 도회를 해도 되는 그 숫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소고치며 춤추며 다윗까지도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제사장들까지 다 뒤따르게 하고 딱 하나,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법궤를 매는 일만 빼고는 모든 것이 퍼펙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웃사가 죽음으로써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죠.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왜 다윗이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명을 간과했을까요?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을 필시 기억했을 것이다. 가만 보니까 과거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예요? 엘리 때 그 아들들이라면 안 돼. 아들놈들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돌고 돌다가 결국은 소수레에 끌려서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례를 뒤지다 보니까 헐, 야, 딱 좋네. 새 수레에 실으면 되겠네. 이 정도면 대박이겠는데. 그렇게 해서 새 수레에 실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 돼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따라서 할 것이 없어서 이방 족속 블레셋이 행하는 그 일을 그가 그 일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윗이 진짜로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낸 것까지는 잘 봤는데 그 다음 16절 말씀, 15절 말씀을 다윗이 놓쳤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써서 다 그러시죠. 근데 여기 스퀘어, 요것만 봐요. 요 네모진 것. 레위인이 벳세메스에 도착한 그 법궤를 수레에서 김창인이 가가지고 와, 법궤가 왔어? 덜렁들어서 내렸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수레에서. 그 수레가 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레인들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다가 그리고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깜빡했어요. 수레에 싣고 온 것만 기억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었던 법궤를 수레에서 내릴 때는 이처럼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려고 했던 것은 이처럼 민수기 4장 15절에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여기 있는 이 법궤는 누가 와서요? 누가 와서요?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면서 소고치며 춤추며 정말로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신명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웃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3만 명이 아니라 3천만 명을 뽑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부여하신 그 고유한 사명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선지자 에스라가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성전 봉사에서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전혀 동참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지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Why? 왜요? 우리 이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안 왔을까요? (10초만) 드릴게요. 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을까? 한 분만 얘기해 봐 주세요. 아무나 대답해요. 다 정답이에요. 귀찮아서.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이미 멸망한 지 15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어요. 맞습니까? 이후에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는 가면은 뭐 제대로 된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돌아가 봐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면 죽을 고생만 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50년의 포로 생활, 마석에 살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자리 잡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사를 간다? 그것도 더 좋은 강남이 아니라 어디로요? 저 강원도 저 어디요? 홍천에 어디 저 내면에 골짜기도 못해 골탱이로 들어간다, 이사 간다? 집사님들 동의하시겠어요? 못 가지요. 강남으로 못 가도 마석이 그래도 장땡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자리 잡았는데 가기 싫은 겁니다.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애시당초 무엇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
갈 마음도 없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 그런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이 수많은 귀중한 성전 기명들과 헌물들을 책임질 사람, 함께 가야 할 이 레위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애시당초 돌아갈 마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선지자 에스라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에스라 8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에스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는 선지자 에스라의 마음으로.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너희는 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제발 데리고 와라.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왕이 내리는 명령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극 많이 보셨잖아요.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명을 받으라는데 그 어명이 사약이에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충신들 보면 어떻게 해요?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다 장렬하게 그 사약을 보약 삼아 마시고 절명하지 않습니까? 어명이 무섭습니까? 어명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오늘 이 말씀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신명을 받으라. 신명을 받으라. 에스라가 주의 명령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오늘 데리고 오라 하셨소. 신명을 받으시오. 너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지 말라. 성도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명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2020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도 있었고 2022년에도 신명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신명을 쫓으라는 에스라의 호소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에스라서 8장 17절로 보면요, 258명이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000명도 더 넘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신명나는 일이랑, 우리가 신명난다 그러잖아요. 신명난다는 일은요, 그리스도인 삶에서 무엇을 쫓을 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석교회가 신명나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쫓아야 될까요? 대답하세요. 무엇을 쫓아야 돼요? 신명을 쫓아야 돼요. 신명을 쫓을 때에만 비로소 그 일이 신명나는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신명나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신명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적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장수에게 보검을 주고 선봉장으로 탁 세우면 그 선봉장에 나섰던 장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에도 약간 그렇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왕 앞에서 선언하는 게 있잖아요. 왕 앞에 신명을 바쳐. 신명을 바쳐. 그때 이 신명이 이거예요. 내 신명, 어명에 내 목숨을 바쳐서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명을 쫓는 일에 우리 모두가 신명 나게 되면 그 신명 나는 마석교회가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명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명을 바치게 되는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석교회가 헌신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려면 신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이고, 신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이 교회의 기본 틀은 신명을 쫓아야만 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수석 장로님부터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명을 쫓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을 쫓고 그 신명과 신명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잖아요. 그럼 신명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신명이 넘치고, 그리고 헌신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석교회에서 이런 설교하게 되면 좀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석교회는 정문을 들어서기 전 제가 횡단보도 건너서 저쪽 편에서 딱 보면 이 교회 마당에 건물이, 교회가 있고 옆에 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두 개의 건물을 보면서, 교회와 옆에 이 한 비전센터를 보면서, 와우, 마석교회는 정말 헌신의 정도가 깊은 교회다라는 걸 바로 느낌이 와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전에 한번 전정희 목사님, 김민영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그때도 느꼈고요. 마석교회는 제가 여기 이쪽 지역 떠난 지가 한 20년 되었기 때문에 아주 간만에 왔거든요. 보면서 그 사이에 와우, 예전엔 이 교회 하나만 있을 때 봤거든요. 많은 헌신들이 있어서 오늘에 이루어졌구나. 아마 어쩌면 오늘 마석교회는 신명을 쫓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아멘. 여기 원고 81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사람들을 책임이 있는 지위에 두실 때에는 그 사람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상담자로 삼고 그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분은 그분과 협력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신다. 아멘. 이 선지자는 얼마나 이 귀중한 말씀을 주었는지요. 주께서 우리들을 책임 있는 지위에 두실 때는, 책임 있는 지위에 두실 때는 그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책임 있는 지위에 두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2021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명을 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상담자로 삼고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더 좋은 말씀이 있죠. 그분은 그분과 협력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누구와 협력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Yes!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협력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지도 않고 우리와 협력하려 하시지도 않을 것이라. 아멘. Remember,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협력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석교회는 2021년보다는 2022년이 더 신명나는, 신명을 쫓는 신명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 다산 한마음교회보다 더 신명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에 오면 아마 걸음마여서 좌충우돌하고 제가 어저께 예배 시간을 막 그렇게 분별하지 못한 것처럼 아마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정말 신명을 쫓음으로 신명을 쫓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맏형님으로서 저희 교회에 좀 잘 좀 교훈이 되어 주시기를 약속하실래요? 약속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장도 찍어야 되죠. 복사 안 해요? 복사?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의 간절한 호소에 레이지파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송들자를 데리고 오라 했을 때 258명이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그 258명을 다시 구별 지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레이지파 오리지널 레이지파 38명,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 220명이에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송들자를 데리고 오라 했더니요, 오리지널 레이지파가 38명에다가 가리지널이죠.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 왔어요. 오리지널보다도 가리지널이 더 많아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제가 이제 오늘도 약속 좀 못 지키겠네요. 조금 더 길게 할게요. 괜찮겠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봐야 길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전을 수송들 자를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이들이 자원했을까요? 느디님 사람. 이제 말씀의 후반부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제 포커스예요. 느디님 사람들이란 영어로 말하면 given people, the temple servants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성전의 노예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어저께도 노예들 얘기했죠. 어제는 누구 노예였어요? 아브라함의 노예 엘리에셀. 오늘은 성전의 노예들입니다. 느디님이란 주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어진 자들이란 말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레위 지파에 편입시켜서 레위 지파의 지도하에 성전 봉사에 있어서 힘든 일, 물깃고 장작 패고하는 이런 허들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교의 성경 주석에 의하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의 선조, 이 뿌리는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때로부터 1000 years,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예, 이 기브온 족속은 지금 이 에스라 때로부터 1000년을 거슬러 올라서 여호수아 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딱 만나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죽임을 면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봤는데 나중에 이거는 멸절시켰어야 할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은 거라 할 수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 레위 지파에 편입시켜서 허들의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느디님 족속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또 나와요. 다윗과 그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송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자, 에스라 때로부터 다시 이제는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 누구 때가 될까요?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전쟁에서 얼마나 능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이스라엘로 잡혀 들어왔겠습니까? 그 전쟁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다 줘버렸어요? 레위 지파에 줘버렸어요. 니들이 알아서 노예로 좀 성전 봉사 힘드니까 그렇게 일시키라는 거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잡혀온 전쟁 포로들, 그렇게 해서 성전 봉사에서 허들의 일을 하라고 주어진 사람들. 그래서 느디님이란 이름은 그 자체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허이! 성전의 노예들, 어제 엘리에셀은 뭐예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름의 뜻이라도 좋았잖아요. 헤이, 느디님, 이건 뭐예요? 야, 성전의 노예들, 이리 와봐. 이라는 거 뭐 하는 거야? 이름 자체가 이미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딱 구분되어 있지만 전쟁의 포로는 잡탕에 잡탕, 이쪽 가서 전쟁터, 저쪽 가서 전쟁. 온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하면 온 지파, 다른 모든 적 지파들 다 어중이 떠중이 다 섞인 것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의 노예들 말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매우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성전 봉사자이지. 성전의 노예들이란 이름으로 얼마를 살았어요? 성전의 노예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몇 세기를 지나왔습니까? 기본 족속 때로부터 1000년, 다윗의 때로부터 500년, 이 긴 세월, 100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가장 치욕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들은 그렇게 뿌리 아닌 뿌리에 갇혀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지금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마석교회 여러분들만큼 거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슨 취급했어요? 예? 개 취급했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송질자를 데리고 오라는데 가겠다고 나선 느디님 사람들은 진짜 또라이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돌아가면 지금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을 게 뻔한데 할 일은 여전히 허들의 일일 텐데 그들이 그것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제가 오후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에게 이런 미션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목회 은퇴하면은 제 소망이 있습니다. 집사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싶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 나올 때부터 제 로망이 있는데 목회직을 딱 내려놓는 그날, 하나님께서 제 옷을 벗겨주시는 그날에는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사로 봉사할 겁니다. 뭐 어디 교회 가가지고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목사직 달고 싶지 않아요. 신임서 목사가 신임서를 딱 내려놓으면 끝이잖아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신임서 반납하면 그걸로 끝이죠. 뭐 좋다고 계속 목사님 직을 달고 삽니까?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 스타일 딱 보니까 김창현은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집사로 딱 남은 여생을 살기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드님 사람들 생각하면서 야,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수송들 자를 데리고 오라는 미션, 사명이 주어졌을 때 돌아가면 여전히 그들은 나무 패며 물깃는 일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수종 들자 결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요 100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오후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1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조상 대대로 전쟁의 포로들로만 구성된 이 느디님 사람들, 성전 봉사에서 가장 허들의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No,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성전 봉사를 통하여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아멘. 나의 하나님. 어제 찬미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무 패며 물기는 일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내가 하고 내 자식들이 해야 되는 그 허들의 일 속에서 남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 일 속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마석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하나님? No. 나의 하나님. 마석교회가 지금으로부터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 손들이 느드님의 자손들처럼 재림 신앙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느드님 사람들처럼 신명을 쫓는, 신명을 바치는 세대가 되어서 신명나게 주의 사업을 받들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또 그렇게 이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여기 마석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마석교회가 3049들이 그렇게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Yes,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This year, 올해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신명나게 일을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 어린이 아이들에게 멋진 느드님 사람 같은 신앙을,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신명,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수송될 자를 데리고 오라. 오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발론티어로 자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준비됐나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신명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오늘 이 에스라의 명령, 오늘 이 신명을 쫓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